읽어드린 이 말씀은 참으로 세상에 있지도 않을 과연 이런 거래가 있었는가, 장난 같은 거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 한 그릇 주고 형과 동생의 자리를 바꾼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도 이런 장난을 하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형제간에 어릴 때에 뭐 하나 주고받고 형하고 동생 바꾸자, 오늘부터 네가 형하고 아니면 동생하고, 이런 거래를 아니면 장난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할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장난과 같은 거래로 두 사람의 미래 그리고 가정의 후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고 후에 임신을 했는데 본이 쌍둥이였습니다. 이 일을 조금 앞에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1절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뱃속에서 태아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두 형제 간의 뱃속에서 싸움이 워낙 거세서 어머니가 아마 육신적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23절에 이렇게 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형제간이었으면 자라서 한 민족을 이루고 사이좋게 이렇게 협력해서 잘 지내야 하는데 뱃속에 이 두 형제가 민족이 나라를 나누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장차 있을 민족으로 이렇게 나라로 나뉠 분쟁의 예표가 바로 뱃속에 두 태아의 다툼이었습니다. 실제로 형에서는 에돔의 족장이 되고, 그리고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서 서로 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적대시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특이한 그 출생을 소개를 합니다. 형이 먼저 나왔고 뒤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뒤에 나온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재미있는 해석 가운데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야 형이 되니까, 장자가 되니까 태아가 그것까지 알았겠습니까만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 형이 먼저 나가니까 분해서 먼저 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느라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다. 영적으로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이 사건은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후손까지도 운명을 바꾼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자기 늘 하던 대로 들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집에 와보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렇게 평소에 어머니 가사를 도왔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저녁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매우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 음식은 어차피 식구들이 조금만 있으면 함께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치고 조급해서 배도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지금 달라 이렇게 동생에게 강요를 합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은 줄 수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야곱은 오래전부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는 죽을 수고 있었고 그리고 형은 매우 배가 고파서 지금 먹기에 혈안이 된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라 이렇게 생각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제안을 했고 배가 고파서 오로지 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에서는 32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즘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이 무엇이, 어떤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33절에 그 말을 받아서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말합니다. 맹세하라는 말은 요즘처럼 문서에 인적사항 적고 인감도장 찍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 확실하게 내가 보장을 한다는 뜻으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듣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맹세를 하고 팔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인감도장 다 찍고 공증까지 하고 팔았다는 얘기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만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니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복의 원천인 장자권을 달랑 주간 그릇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길 사이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나 자기가 형이고 아마 힘도 자기가 월등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고도 하는데 분명히 팔아라고 했고 판 대가는 주간 그릇으로 이렇게 쌍방 합의를 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알았음에도 에서는 거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이 그걸 다 어떻게 썼을 리도 없고 이때에 이 집안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맏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저 많은 재산은 적어도 야곱보다는 절반 이상이 2배가 내 것이 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아버지 재산 그리고 내가 받을 유산 그 목만 해도 엄청난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받고 영적으로 이게 현실에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손으로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얘기가 나중에 어떤 엄청난 복을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늦게 깨달은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냐? 장자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형제보다는 일단 장자는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은 너는 복 자체라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자체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바로 이 장자의 복에 있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흔히 숫자로, 돈의 액수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 복은 어떤 방법으로도 계량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의 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까짓 있게 밥 먹여주나 이런 표현이겠죠. 나에게는 뭐 그것 말고도 지금 당장 손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생각하니까 미래에,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 기회에 들어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출생을 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너희 아들, 그러니까 너희 둘,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가 장남이니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 자체가 되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듣고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서처럼, 아니 그거 아니라도 내가 지금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데 이것만 해도, 이런 생각이겠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팥죽과 같은 세상적인 만족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세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었으면은 후대에 신약에 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비싼 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아마 몇십 분 동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먹는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땅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해도 시원찮을 어리석은 일을 해놓고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음식 먹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에서의 댐댐이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덜컥 그냥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모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자가 되어서 그 복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는 그럴 신분이 아니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형제간에 형과 동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의 놀라운 점은 내가 잘만 하면은 내가 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서를 가만히 보니 잘하면은 내가 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늘 이 사건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은 미래의 복을 내다보면서 먼저 장자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야곱을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권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장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단 직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직분을 잊어서도 잃어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파내서는 바로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 쾌락 앞에, 명예 앞에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직분을 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데 소홀하다면 바로 현대판에서입니다.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혁 사정이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부 때에 뭐 장관이 어떤 비리가 있다, 뇌물을 받았다, 이걸 언론이 폭로를 하고 아니면은 야당이 이렇게 터뜨리고 해서 낙마를 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마 며칠 만에 서울시장이 사퇴를 하고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당시에 광주고검장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 200만 원을 받고 대학 입학시험을 대리로 쳐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아버지는 광주고검장 사표를 내고 아들은 의과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광주 지역에서 유지들이 한 마음으로 이 광주고검장의 구명운동을 했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 사람은 매우 유능하고 천명하고 아까운 사람입니다. 고검장직을 계속하게 해달라. 이런 운동을 했을 정도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불법으로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범죄를 한 결과 아버지를 불명예 퇴직시키고 자신은 의사가 되는 길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폐가망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빅딜, 그러니까 큰 거래,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멍청한 거래가 바로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헐값 단돈, 그 당시의 액수입니다. 지금 화폐 가치와는 많이 다르겠죠. 단돈 720만 불을 받고 판 사건입니다. 러시아 제국 입장에서 왜 그 알래스카를 헐값에 팔았나? 자, 180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러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알래스카 땅은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1년 대부분이 눈에 덮여 있었고 자기네 땅만 해도 러시아에 영구 동토라 그러죠. 북쪽에. 그리고 땅은 늘 눈에 얼음에 덮여 있었고 이런 걸 관리 못해서 진절머리 나는데 자기 나라 땅에서 바다 건너 쓸모없는 땅까지 지키고 관리하자니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제발 이 땅을 사라 사정사정해서 720만 불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지리 시간에 들은 지리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됐죠. 세계 지리 쭉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 알래스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 받고 산 땅 말씀을 하고 지금 이 땅이 그 가격에 나오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 이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니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쓸모없는 땅을 샀느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난리가 났는데 이미 끝난 일이죠.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땅을 조사를 해보니 그 땅은 엄청난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6배의 엄청난 양의 금과 석유, 철, 석탄, 그리고 구리, 거기에다가 엄청난 산림자원, 수산자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쪽에 있는 땅이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매년 가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작물, 대표적으로 호박을 이렇게 그 해에 농사지은 작물 가운데 가장 큰 호박, 보통 보면은 950kg에서 1050kg, 호박 하나가 1톤이 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다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의외죠?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이 40여 개 정도 일대에,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새로 지정을 하고 국립공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40여 개 일대에 8개의 국립공원이 알래스카에 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원시자연의 보고요,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간 그릇에 판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에 그냥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에서의 나중에 후회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줄에 나오죠. 버림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버림받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죠.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의 가치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것만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얻은 다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즐기자 쾌락에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개와 돼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개돼지라는 얘기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요, 돼지라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야곱은 신령한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마침내 장자의 기업을 누리고 후손에게 대대로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됩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 믿음 생활에서 나 한 사람 구원 얻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대로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내가 잡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영원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서 잘 지켜서 그 복을 후대에 물려주는 복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